치면 또 영하 2도를 가리켜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미끄러지셨대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르신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다가와 보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교회로 막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참으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그렇구나, 또 감사하면서 또 발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성큼성큼 걸어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냐,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 만약 어디라도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어쨌든 조심조심 오세요. 연세 드실수록 더 길거리,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서 천천히 가시더라도 조심조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령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정령 두려워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게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 별로 두렵지 않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몸이 죽어간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정녕 그들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죽이지 못했어요. 정녕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할 자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넣는 권세에 있는 자를 정말 더 두려워해야 한다. 겉을 보는, 껍데기를 보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를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 중심을 보는 자, 그 중심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설중매, 우리가 잘 알고 또 가끔씩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설중매라는 고려말 기생이 있었습니다. 또 고려말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가 한 시대를, 두 시대를 풍미하면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기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많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죠. 술자리가 막 늘어지면서 한 정성이 바로 이 설중매 기생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굉장한 인기가 있는 그런 기생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생이란 원래 동가식 그리고 서가숙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 오늘 밤 나에게 수청을 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기생 설중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성나리, 저는 동가식 서가숙하는 기생이지만 정성나리는 고려왕씨도 섬기고 조선 이씨도 섬기는 그런 정성과 어울리는 내 짝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절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좋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진리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각오가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기생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정성나리가 아닙니까? 정성나리는 적어도 고려를 섬겼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 이시 조선을 섬겼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름대로의 사나이가, 대장부의 절개가 있어야죠. 신앙의 절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워할 자가 누구냐? 이런 권세 저런 권세, 이 권세 저 권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황의 처세술에 능한, 그리고 중심이 어떤 것인지, 언제 또
저 신하가 칼을 갈고 이시조선을 무너뜨리고 비수를 등짝에 꼽을 수 있는 그 자.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면 그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있거든요. 언제 어느 시에 또다시 변할지 모르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자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의 권력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세속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대조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정령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가, 세상의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다가오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왜 우리가 두려운가요? 그것은 먼저 그 두려움의 그 이유는 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그러한 다리라도 이게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지진이 막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요, 조금만 흔들리면 오늘 밤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오거든요. 의심을 자꾸 하면. 그래서 의심하다 보면 밤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자꾸 의심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계속적으로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을 일들까지도 계속 두려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맙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를 두려웠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기는 전쟁터 같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서도 새근새근 잠을 잘 자요.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잠 잘 자네, 저 아이는 참 신기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 품속에 꼭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면 우리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아니요,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자꾸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거든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면 그게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으면 철저하게 보호받는다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마귀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썰물이 밀려오고 인생에 밀물이 밀려와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긍휼, 그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야 평안이 밀려오는데 그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의 권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늘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봐.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 그러면 나는 안전한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어도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한 조각의 뱃조각, 파손된 뱃조각을 부여잡고도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우리는 저 섬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태풍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도 한 조각
깨어진 파손된 뱃조각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도 죽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 일은 뭡니까? 마지막 목적지는 분명하거든요. 주님의 품 안이 아니겠습니까?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이겨놓은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 어느 통치의 영역이 있는지 그 통치의 영역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면 두려워하거든요. 옛날에는 서울 김서방집 찾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습니까? 험난했습니까? 보따리 머리 이고 김서방집 물어서 가는 것, 시골의 어머니가 사위집을 한번 방문하면 참 길고도 험한 길이었어. 딸네 집에 한번 방문하려면. 그런데 요즘은 아주 쉬워요. 택시 타가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딱 가죠. 또 뭐 길을 못 들어도 자가용을 몰고 오면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바로 집 앞에 오죠. 알고 가면 미래가 별로 안 두렵거든요. 모르고 가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갑니다.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요? 분명한 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왜 제주도에 돌 하루방이 유명해졌는가? 왜 망부석이 되어버렸는가?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명한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소망을 가진 자다 그런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한 자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갈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면 두려운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두려움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알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진다. 역설적인 표현이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즉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한 포구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착하게 살아갈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은 여러분 그분이 너무 사랑하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바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릴 때마다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저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이 아들 어찌하든지 악에 빠지지 말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친구들이 유혹을 막 합니다. 야 병규야 오늘 어디 한번 갈래? 어디 갈래? 한 대 한번 땡겨 볼래? 하면서 담배같이 이렇게 싹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도 다른 겁니다. 무서워서 그렇다면 안 보이는 데서는 나쁜 짓 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착한 일 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곳이나,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두려움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더 안전하게 끝까지 소망,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딱 붙든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강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는 발바닥을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이잖아요. 수없는 전쟁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처음으로 지도자로 등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깨를 가볍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길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곳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됨이 이곳에 있기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뭡니까? 기초석이 뭔가요? 초석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초석이 된 반석 위에 집을 짓기에 비가 와도 창수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창수가 오고 인생에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만약에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은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비 오면 아이고 무너지겠네 이러다가 우리 폭삭 망하겠네, 내 인생 끝이야 끝, 이렇게 절망하며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석의 초석,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세상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의심을 가지는 게 두렵죠. 매사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세상의 풍파와 환경에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그저 풍랑을 만나면 갈 뿐입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 갈 뿐입니다. 눈이 오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힘을 내어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갈 때에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